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두고 앞으로 40일,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부터 지키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캐톨릭 전통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르지 않고요. 하지만 부활절기 우리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잠시 예수님의 고난을 짚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 하면 어떤 인상이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자 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밖에서 일을 하면 부교육자는 보통은 좌불안석이 되죠. 그래서 나가서 뭘 도와야 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는데, 나는 미안해서 꽃구경을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고, 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난주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즐기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주간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내 안에 능력이 머물러 있음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자로서 한 주간을 더욱 깊이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7절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리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한,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죽음 아닙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에게 오신 오늘 학습 받으시는 경우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웠다. 그러나 교회 다닌 이후에는 두렵지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와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자, 우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오 그랬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인류의 인생에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 죄가 뭔가 먼저 짚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요, 여기 자기 땅이라는 말이 자기 소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소유인 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유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영접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자면서도 말씀드려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모든 인류의 불행의 씨앗이고 근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악당이 아닙니다. 악당은 때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어요. 내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 제일 나빠요, 나한테.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둑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송 걸지 않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시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시는데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방법으로, 속량의 속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시다 거죠. 이사야서 53장 4,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찬양도 있죠. 다 같이 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도다. 그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의 고난은 나 위하여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나를 복되게, 나를 유익하게, 나를 성공하게, 나를 승리하게, 나를 건강하게, 나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고초를 겪으신 고난이죠. 지난번에 노예 수련회 갔을 때 제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친구들하고 식당에 갔다가 밥을 먹는데 그릇을 테이블 위에 놓았는데 그 테이블 위에 유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나 봐요. 유리가 깨졌다. 세상에 저는 그런 이제 물어내라 그랬대요. 그거를. 식당도 여러분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식당이 어딘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줘야죠. 그래야 샬롬이 와요.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가?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죄 없는 하나님만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은혜로, 그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성령 안에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생명을 얻은, 나도 부활할 운명을 확정받은, 여러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요 고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거룩한 영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 특권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특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두 개다. 첫 번째 특권은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일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을 선택한다는 말, 희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저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만
티크바라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끈이라는 뜻이 이거 어원이에요. 끈, 줄입니다. 여러분, 줄이 소망이다. 무슨 줄일까요? 썩은 동아줄 말고,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붉은 줄이 나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너희 집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줄이 바로 티크바예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줄이 있어야, 붉은 줄이 있어야 살아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에 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 줄로 묶여있는 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과 생명의 줄로 묶인 인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그들은 소망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묶여진 나라였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예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희망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현실이 약간 불편하죠? 약간 뭐 이렇게 좀 음식도 하고 싶고 행사도 하고 싶은데 공간이 비좁은,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작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인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 묶인 공동체, 여러분, 제천 성도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불편한 시간을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야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 불편함을 지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시간. 지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에 여러분, 여기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옥속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 레드라고 하는 친구는 희망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앤디는요,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은 망치로 오랜 시간 동안 벽을 긁어서 결국에는 탈출해요. 탈출하면서 이 레드에게 남긴 편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희망이다.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 사라지지 않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 8장 처음부터 보면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나병을,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묶인 인생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선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행동.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택하세요. 거룩한 것을 선택하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시고, 축복을 선택하시고, 건강을 선택하시고, 부요함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해야 주십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의 의지와 자유를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해 보실까요? 사랑, 화평, 희락. 자, 순서가 틀렸나요, 제가? 다시. 1분은 잘했는데 다시 해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선택하세요. 붙드세요. 여러분 속에 열매 맺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소망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철 스님 8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았다고 해요.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산속에 들어가 깨닫지 않고 우리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일상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희망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항상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모든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쳐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을, 거룩한 성전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들목교회라고 김영국 목사님 쓰신 책을 가지고 제가 청년들을 양육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갓 태어난 아들인데 의사한테 만져봐도 되겠냐 했더니 네 아들이니까 내 만져봐도 된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평생 드려졌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순수한 기도를 드린 적은 처음이었다. 왜입니까? 우리 앞에서 아이, 우리 지원이 데리고 기도했는데, 그럼 그게 사랑. 그때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렴풋이 조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더욱 찬송하며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한 주간 더욱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